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식일 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준비된 순서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옵시고 순서를 진행하는 종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형제여 한 자매임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 주의 전에 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쁘고 복된 안식일 우리 서중항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제 주위에도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치료에 들어갔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무사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사히 오신 주위 성도분들과 아까 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로 오늘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로 많이 연습하시는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사람 행복한 이야기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날 차례입니다. 누가 나오실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승반의 염영석, 김성희, 청년반의 염정도입니다. 20대 초반에 어머니의 권유로 동생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군대 가기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김성희 집사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안식일 지키며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하게 된 동기는 제가 20대 때 오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우리 올케 언니 자전거 뒤에 태우고 교회 다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믿음 안에서 꼭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좋은 점은 믿음 안에서 많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가끔씩 있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아서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자손이 약 30명인데 이 30명이 다 재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을 해서 좋은 점은 제가 내향형인 사람이라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제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신앙을 하면서 제 속 얘기까지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신앙을 하면서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염영석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반가웠어요. 되세요. 아멘. 예. 잘 보셨지요? 우리 염영소 장로님이 가족들이 30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신앙 안에서 계시다는 걸 저 듣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부탁드리고 받아서 제가 봤는데 우리 염영석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염정도 전도사님 얼굴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마스크 쓸 때 보니까 그 뒤로 얼굴 마스크 벗은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마스크 뒤에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섭외가 갔을 때 그때 마음껏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하게 되지만 우리 다음 달부터는 첫째 주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교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공부도 하시지만 또 토의식 교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배우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안식일 학교를 이렇게 일찍 정각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합반을 진행하지만 토의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 외떨어져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 자리를 이동하시든지 해서 저기 자기가 토의할 수 있는 자기 목장 혹은 자기 그룹들이 소그룹들이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다 제가 아침에 공지를 했는데 밑에서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을 좀 데리고 오든지 해가지고 다 있어요? 다 밑에서 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토의 시간을 제가 2-3분씩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혼자 계시면 한 15분 이상은 멍하니 계셔야 돼요. 이 시간을. 그래서 꼭 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 사과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입니다. 영화 속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거를 의리로 함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갚아주고 또 혹은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형제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실제로도 등장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진 빚을 혹은 내가 어려워질 형편에 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아주고 혹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같이 항소하고 재판하고 같이 그걸 갚으려고 노력해주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좋겠네요.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혹시 없으셔도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 보통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 혹시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아시죠? 그래서 가깝지만 또 멀 수도 있는 사이가 또 부부 사이인데 피를 섞은 형제는 또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물론 요즘에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피를 섞은 형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갚아주고 또 그거를 위해서 같이 고통당해주고 또 그러려고 하는 걸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 집에 가면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집에 가면 편하고 또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의형제처럼 집에 가면, 그 사람 집에 가면 정말 옷도 다 벗고 있어도 속옷만 입고 있어도 안 창피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형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복음의 교과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루살렘 멸망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기존의 제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절기들로 위안을 삼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AD 70년에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라져 버리기 직전의 순간에 히브리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지할 수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없어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귀한 복음을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형제로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큰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을 약간은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2장은 형제로 오신 예수님이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깨닫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제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모본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모본을 이해한다. 우리의 처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무조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근데 50년은 너무 길어요. 50년 받으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받고. 그래서 그보다 더 가까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거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친척이 안 해주면 다른 친척이 또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또 사주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다 안 사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줄 수 있도록 레위기의 모세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위기에 그걸 설명해주고 룻기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일을 실제 일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그 모든 팔렸던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룻을 구원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그런 제도들과 그런 예들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요. 빚을 갚아주는 형제로서의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두 번째는 복수해주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통한 일이 있으면
나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하게 해주는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위험하게 됐을 때, 누구한테 복수를 당하게 됐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바로 즉시 그 사람에게 죽거나 혹은 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그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때 신랑은 무엇을 책임집니까? 네, 법적으로 그의 채무를 책임지고 부양해 줄 책임을 갖고 있어요. 신랑은. 또 신부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의 채무와 그 다음에 남편을 부양해 줄 의무를 동시에 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린 바 되고 약해졌을 때도 항상 법적으로 우리를 내 아들, 내 부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신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또 우리 어머니는 아들, 딸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꺼이 부모님이 되시겠다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쭉 그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마귀와 죄의 구덩이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들은 안식일 집회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밑줄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집회가 흥미롭고 유익하도록 만드는데 개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하시는 것은 그냥 토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좋은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누구에게,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할 줄 모르겠어. 당연히 그러시죠.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런 시간에 그런 걸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또 말함으로써 자기의 지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모르셔도 혹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꼭 한마디씩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3분에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3분, 4분 정도 혹은 4, 5분 정도씩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시는지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개인의 간증 혹은 개인의 방법들을 혹은 개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분, 4분 후에 또 다시 여러분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아쉽지만 또 다음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1분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얘기하다가 한 질문 가지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평소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또 외로워서 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삶의 이야기를 쭉 나누시다 보면 어쩌다 보면 5분, 10분 또 그러다가 자기 한이 되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10분 참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그거는 따로 목장이나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밥도 드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 학교 시간은 저희가 교과 중심으로 좀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제가 답을 안 드렸나요? 네, 답은 각자가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하신 결정들이 어떤 거죠? 인간으로 오신 결정입니다. 어떤 희생과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어떤 것들을 희생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을 이거는 짧게 갖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갈 길이 멀죠. 이제 월요일 했습니다. 네, 근데 다 하진 않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식이나 형제나 혹은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큰 집에를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아프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많이 아픈 그런 가족이나 형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다, 내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답입니다. 답을 다 안 드리진 않고 한 번씩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특권을 버리고 노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의 자리를 에서 내려오셨다. 네,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고통을 일부러 받기 위해서 자처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남이 되셔서 우리 동생들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1950년부터 재림교회가 두 조각이 날 정도로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 가지고 200년, 300년이 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다가 경건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 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끝. 네. 네. 자, 죄의 세상의 왕 사탄이 여러 형제로 집요하게 공격하기. 네. 이거는 이 문제는 먼저 있는 문제인데 제가 답을 알려드려 버리네요. 예수님을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밑에 답이 나왔죠. 왕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 공격을 형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래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형제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한테 내가 패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해결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마음인데 같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께서 함께 토의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한번 토의해 보신, 제가 한 4, 5분 정도, 이거 신랄한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지만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시 12분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가끔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오래 하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리더분이 끊으시게 되면 그 다음 질문에는 그분부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분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답이 아니고 틀리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는 것이 좋은 훈련의 또 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은 헛소리만 계속해, 그래도 그분한테 기회를 드리시고 또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모든 의견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토론의 시간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점. 우리와 같은 인성이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래서 배고프시고 추우시고 또 슬프시고 또 힘들고 또 주무시고, 그런 건 완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은 어떠한 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죄에 더럽혀지지 않으셨다는 것은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인성, 전혀 순수하신, 그 다음에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본성, 흠없는 재물입니다. 자, 저희 기본교리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제가 기본교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이때까지 재림교회에서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이 진짜 100% 인간이냐, 99% 인간이냐, 아니면 껍데기만 인간이냐, 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입장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돌려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여러 컷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인성 문제를 잠깐 한 2, 3분 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또 죄도 없으시고 순수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온전하게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약간 불완전한 상태인데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뭔가 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완전해진 건가요?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여기서 보면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은 구원을 하게 되는 일에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성취하다, 완수하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수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난을 통해 온전히 정리드리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은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했다. 고난과 순종은 우리의 모본이 되게 했다. 승리하심으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충분히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야 그거 뭐가 힘들어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야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 그래요. 네. 자기는 한 번도 안 막혔는데 걔는 그거 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또 모든 생애를 위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토요일인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토요일을 이렇게 이제 준비했는데요. 준비를 하셨더라도요, 교사분들도 다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다라는 거 한 3개 정도만 그렇게 뽑으셔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충분히 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 하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물론 설교자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일단은 다음으로 기약하시고 또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여기서 교과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교과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와 손님 소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이 나와서 여러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잘 신경 쓰시고 안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님들은 없으시죠?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 후에 집사회, 신년도 첫 집사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남녀 집사님들은 본당에 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장 회의는 오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서주간, 이번 독서주간에 책을 10번도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독서주간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책을 권해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독서주간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책을 더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독서주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좀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2월 첫째 주까지 연장할 테니 여러분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이 책을 꼭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독서에 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는 떡은 우리 염장로님 가정에서 지난 상 동안에 잘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떡입니다.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받으시면서 떡도 받으시고 떡국도 하나 받으실 건데 떡국은 우리 김성진 정혜원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좀 받으시고 감사를 나중에 좀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하고 안식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광주 전남 지역에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또 이 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세임 주시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려움 속에서 혹 또 코로나에 또 노출되고 감염된 또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 또 회복되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드린 모든 손길이와 생일을 맞이한 귀한 영혼들 한 해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더 충만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 동안 지키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새 한 주 동안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